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주님 주시는 인생을 힘차게 살아내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에 힘과 위로를 얻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하여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된 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계속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증인된 삶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받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시작 39절에서 베드로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죽음 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나는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명이 있다고 복수형, 이렇게 복수형을 쓰면서 말하는 이유,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이유, 그들이 바로 증인들이라고 하며 또 원어로는 마르티스라고 하는데요. 법적인 책임을 지고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 꼭 그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되는,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임을 말함과 동시에 다수의 많은 신실한 증인들, 그 증인들이 그것을 보았고 또 현재 그것을 잘 감당하는, 그 잘 전하는 그런 강력한 책임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또 증인들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어떤 일에 대하여서 증인인지에 대하여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십자가에 대하여서 자신들이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십자가를 표현할 때 나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는 신명기서에 따르면은 만약에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나쁜 일을 하였을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그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되면, 이 사람처럼 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죽게 된다라고 하면서 경계의 표본으로 삼기 위하여서 나무에 달았는데 그 시체를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계략을 세워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나무에 달려고 했었던 그 계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그런데 그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저주를 대신 져주셨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첫 번째로 밝히고 있고, 두 번째로는 부활에 대하여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 것에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것도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분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감격이며 또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참된 화평,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사이에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그 사이를 화평하게 다시 관계를 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만나서 그에 대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증인으로서의 삶이고 또 부활과 또 십자가의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명확히 증거하여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전하지 않는다면 이는 예수님의 증인이 아닌 것입니다. 가령 십자가는 인정하지만 부활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그 반대로 부활은 인정하지만 십자가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온전한 증인,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만이 진정한 주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계속하여 말하길, 이를 모든 이들에게 보이지 않으시고 41절에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음식을 먹으며 나눈 이들에게 주님은 증인의 삶을 맡겨주셨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절대 의심할 수 없는 그 증거를 손에 넣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게 되면 얼핏 베드로 사도가 자신과 제자들,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사람들만이 특권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 증거를 얻었다. 그 증거를 얻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만 그 귀중한 사역을 감당시키셨다.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나 특별한 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자신이 특별한 특출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곧 순교자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원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증인의 삶을 사는 자는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함을,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을 미리 택하여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너무나도 감격스럽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지만 그 증인의 자리가 너무나도 무겁고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넬료 가정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렇다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사람들만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베드로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증인으로서 잘 감당하겠다고 고넬료 가정에서 말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자신만이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며 그것을 증거로 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증인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그런 사람들도 증인이 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들도 증인이겠지만, 이와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삶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셔서 죄의 모든 권세를 소멸하여 주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순간순간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체험하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바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며 돌보심을 체험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지만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직접 두 눈으로, 육신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만 사도이며 제자이고 증인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쓴 모든 성경도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예배와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또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출나고 대단한 사람, 직분자, 중직자, 이런 사람들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라면 모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다시금 기도 가운데, 또 각자의 삶, 그리고 상황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부름받았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가지고 동행하셨어 다시 한번 그 삶을 살아내겠다는 결단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42절 43절에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면 마땅히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허나 간혹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요, 법정에 선 증인들이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서 거짓된 증언, 위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증인은 사실만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올바른 증언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증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확한 증언, 곧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 오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사실을 증언해야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함을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것, 증언하는 것을 곧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 왕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서,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언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은 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여서 결국에 우연하게, 운이 좀 안 좋게 죽고 실패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큰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은 다 사실이며,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던 그 사실,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른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이고, 그들은 이것을 증언해야 하며 이 모든 것 올바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혈통이나 종교적인 행위, 관습, 전통 이런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외적인 것, 겉모습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의 정확한 사실, 팩트를 전하는 증인,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위증을 하는 그런 증인이 아니라 정말 바로 된 사실, 구원에 이르는 정확한 길, 그 길을 온전히 사실대로 전하는 증인,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 모두 십자가 부활을 전해야 하는 증인이며 전도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에 딱 맞게 1020 초청 집회를 선포한 이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다시금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 전도에 대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꿈을 다시금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또 도전을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전하여 주실 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실 때에, 주님, 저에게 맡겨진 전도지는 어디입니까? 저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지경은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저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십니까? 저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제가 가야 할 땅끝, 제가 감당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이 시점에 하나님께 여쭈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끝은 먼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이었다고 학자들이 말하곤 하는데, 그렇게 먼 곳이 될 수도 있지만 땅끝은 마음에서 먼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주변에서 미처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곳도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과 같이 우리 주변의 이웃, 친척, 부모, 형제 등 아직 복음, 구원의 사실을 듣지 못한 이들이 우리들의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초청 집회 때에 작정하고 전도하시면서 증인으로서의 삶,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시며 복음을 전할 때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다면 증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을 받았다면, 택함을 받았다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하여서 법적으로 올바르고 정확한 증언을 반드시 해야 되는 존재들이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증인으로 택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택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올바른 증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반드시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면서 끝까지 달려나가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결국에 이미 이긴 싸움에서 달콤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 여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